응답, 하나님과 또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응답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의 예언 중에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부록으로 권면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6개의 논쟁, 경고 논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랑에 대한 부분들, 존경에 대한 부분들, 헌신에 대한 부분들, 공의에 대한 부분들, 회개에 대한 부분들, 섬김에 대한 부분들이 쭉 이렇게 말라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론 보면은 메시지의 원천 수신자 도구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의 원천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죠?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이다. 에돔 대신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에돔은 에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5개의 경고는 이제 요 사랑에 대한 논쟁이고, 이후 5개의 경고는 책망으로 시작하지만 첫 번째 경우는 사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 사랑하시는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죠? 포로기한 이후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이방 총독의 집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포로 이전 이후나 다 다가올 다윗 왕과 왕국에 대한 끊임없이 예언했지만 아직도 성취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는가라고 반문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사랑하셨어요? 이 얘기죠, 그죠? 왜? 이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왕과 왕국에 대한 말씀 대신에 과거에 너희들을 선택했던 사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 삼으신 그 선택이죠, 그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특별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노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냐, 증명하냐라는 거거든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 이제까지 너희들 이렇게 돌봐왔고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냐?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냐라는 거거든요.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적인 사랑이 포로 기한 동안도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을 귀환시켰잖아요. 너희들이 그때도 살아있었던 것을 지금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돔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고 에돔은 다 멸망했어.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이 얘기죠, 그죠? 공감이 되시나요? 두 번째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존경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위반하는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 존경에 대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에요. 부패한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함축된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고, 종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는 사형에 해당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이 율법에 금한 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허용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금한 것을 너희들이 내게 바치지 않았냐라는 거거든요. 어떤 겁니까? 눈먼 제물, 병든 것, 토색한 것. 토색한 경우에 남들로부터 빼앗은 것을 하나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것. 이게 원래 상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제물로 못 드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에서 양을 사서 제물로 잡았을까요?
먼 곳에서 들어오려면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나니까. 그래서 와서 그냥 깨끗하고 상처가 없는 그 양을 사서 돈 주고 사서 이제 바치는 거죠. 형편없는 재물을 총독에게 바칠 생각은 너희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총독에게도 이러한 거 바쳤겠냐 이거죠. 한쪽 다리가 부러진 걸 총독이 있는데 당신 선물 드립니다 하면은 총독이 기뻐하겠냐 이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은 그들의 부정한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드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재물을 연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냐? 우리 요나가 생각나지 않나요? 제사장들을 책망한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언약 위반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저주와 멸시천대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택하셨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이지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물이 되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다.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복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 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고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포로기한 초기에 레위인들은 그들의 의무를 잘 지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를 포함해서 그렇게 됐겠죠. 에스라는 19대 오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의무를 행하는 데 실패했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장애물 신세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레위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 번째 경고였고 세 번째 경고가 이제 헌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통혼과 이혼에 대한 경고를 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그 서론에서 전체 배경을 살펴볼 때 통혼과 이혼에 대한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위해 언약의 아내와 이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에 대해서 그들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어떻게 형제에게 계사를 행하였나이까? 우리 그런 적 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를 하시니까 백성들의 죄는 형제 자매에 대한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혼하고 통혼하고 했던 이런 것들을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당연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이방 여성과 결혼한 부분들, 또 이방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아내, 어려서 맞이한 아내, 서약한 아내와 이혼한 부분들, 이 혼합 결혼이 하죠, 그죠? 배교와 혼합, 이제 우상 숭배를 이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배우자와 맺은 결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다라는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경고를 하시면서 말라기에서도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폭력 행위에 부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나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옷을 덮는 행위는 혼인관계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룻기에 보시면은 이제 룻이 보아스의 이 보아스가 잔치를 하고 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벽에 자고 있는데 겉옷을 덮고 자죠, 그죠? 그 겉옷을 약간 들고 이제 거기 들어가죠. 이해가 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결혼에는 자기 겉옷을 신부에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내가 당신을 보호할 거야 라는 의미거든요. 결국은 룻은 그걸 행위가 뭐냐면은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막 그렇게 유혹했다 뭐 성적으로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당신이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약속을 했거든요. 보아스가 축복을 했고, 그래서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제 룻이 요청한 거고, 보아스가 그걸 허락을 한 거죠. 보아스가 그걸 허락을 해서 보아스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래서 그게 룻기에 이제 옷을 덮어주는 행위가 결혼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표현임을 하고 있는, 이제 옷으로 학대를 했다는 얘기, 이 결혼으로 지금 상대를 학대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일상에서 배우자를 학대하는 불의한 행동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네 번째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입니다. 미래의 사자에 대한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을 뭐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악을 인정하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렇게 이제 비춰진 거죠. 충분히 그렇게 여러분들 그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계 선지자도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회복했던 것은 뭘로 회복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회복을 한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거고 본인이 회복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어쩌면은 이미 학계 선지자는 그걸 통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이게 또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말라기도 또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로기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즉시 실현되기를 바랐으나 하나님께서 열국을 벌하시고 영광스러운 날을 주심을 아직까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답답하다 이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또한 그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다라고, 죄를 짓더라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공의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죄 짓고도 잘 사는 사람이 좀 많은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지연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곧 오셔서 성전에 임하셔서 악인들을 징벌할 거다, 심판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죄를 범한 자들을 상대로 증언하시겠다라는 것들이요. 자신이 오시기 전에 자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시고 있고요. 이 사자는 엘리야의 신령을 가진 자일 거다. 신약은 하나님의 사자를 침례 요한과 동일시했다. 그럼 마지막에 계시록에서는 또 예수님 재림 전에도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마지막 경고입니다. 회개에 대한 논쟁입니다. 11조와 헌금에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이거든요. 백성들을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였음을 먼저 증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실 것이고 배도하는 백성들을 아주 멸하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또 얘기하고 계시고요. 이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휴부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였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모든 생산물의 11일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레위인들은 그것들을 성전 봉사를 위해서 할당이 된 거죠, 그죠?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에 가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주에 가서 도둑질했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은 다른 일을 할 수 레위인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전에서 성전 봉사만 하도록 명의된 그 사람들이 자기 밥벌이 하면서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빈 행사가 안 됐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를 했겠어요? 먹고 살기 위한 구현시책을 했겠죠. 성전 섬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먹고 사는 거에 전심 전력을 다 못했겠죠. 하나님 제대로 섬겨졌을까 안 섬겨졌겠어요? 안 섬겨졌. 이런 문제들이 있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야 이들이 내 성전에서 나에게 제대로 나를 섬길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 성전 봉사를 제대로 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둑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에서 도둑질 했나? 우리 주님 그 도둑질 한 적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11조와 성전이 드리는 헌금을 소홀히지 않음으로 이게 너희들이 나를 도둑질했다라고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만약 그들이 합당한 11조 헌금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온다면은 그리고 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온전한